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골략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벌써 6월이죠? 좀 더워지셨나요? 덥죠?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데, 예, 벌써 6월 시간 참 빠르죠? 이제 수련회의 계절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우리 말씀 보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지금 반년 이렇게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올 한 해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 다녀도 아는 말씀이에요. 소금과 빛. 빛과 소금 들어보셨죠? 뭐가 먼저 나와요? 빛이 나와요? 아니에요. 소금이 먼저 나와요. 소금과 빛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여러 정치적인 갈등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교회가 들어가서 정치적 갈등,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좀 일으키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권위가 없고 우스워 보이는 모습을 하면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 모습 보면서 교회 욕했죠? 욕한 적 없어요? 교회가 왜 이래?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얘기하고 극우에 앞장서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봤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데 그 목소리가 흡사 어느 교회 전도사님처럼 그 톤이었어요. 가만히 듣다 보니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막 동의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여러분 교회와 복음이라고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자, 소망이 될 수 없어요? 해주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복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 금방 목사님이 물어봤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넘어온 거 아니야?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제 인생이 달렸다고 부르짖는 사람 별로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나 마음의 위안 정도 잠깐 힘든 것을 좀 건너뛰는 정도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고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들이 왜 이래? 교회 어떤 흘러가는 것들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럼 뭐가 문제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답을 찾는 노력도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생겼으면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문제가 생겼으면 제기를 해야죠. 그런데 불평과 불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기준이,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닫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 아니 교회가 가진 복음이 곧 우리 유일한 소망임을 여러분 믿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해 안 해? 할게요.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면서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여기서 교회가 소망이다 수없이 말을 해요. 내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동의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왜 그런지,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왜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는지, 왜 복음이 소망이라고 하는지,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증명이 될 때 가능해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믿음 가운데 내가 회복되었다, 하나님 믿으면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는 그것이 세상 가운데 증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확 들고 일어나가지고 회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요, 나. 지금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돼서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진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우리가 말을 하죠. 은혜 찬양이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흘러나왔죠. 뭐가 있어요? 은혜 은혜 아니면 뭐가 있죠? 있어요. 찾아보세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은혜를 찬양을 하지만 정말 내 삶이 지금 망가지고 지금 어그러져 있는데 은혜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와 상관없이 살면서 정말 내 삶을 전혀 그렇지 않은데 계속 은혜만 얘기하면서 내 삶은 은혜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채워지는 은혜의 고백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엉망인데, 삶이 엉망인데 계속해서 괜찮다고 좋은 이야기만 근거 없이 흘러보내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진짜 비극인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바라봐야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죠.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처럼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안 괜찮은 걸 진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겉으로만 멋진 모습을 하나님 바라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오늘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체면, 교회 체면을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말로 진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열심을 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증명이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됐음을 증명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8복이 선포됩니다. 8가지 복이 뭐죠? 8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알죠? 다 암송했죠? 팔복이 있어요.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복된 삶인지, 복 있는 사람, 참으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팔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 이 땅을 살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고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소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우리 소금이 됩시다, 우리 맛을 냅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어떤 다짐을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소금이 어떤 가치였을까요? 예, 엄청난 가치였어요.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이 소금 사업이었어요. 여러분, 소금은 돈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했습니다.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소금은 정말 국가의 보호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소금이 그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예? 우리가 소금이라고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과 같이 비싸고 중요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 지금부터 소금이 돼야 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너 소금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미 소금이야. 너 하나하나가 소금이야. 너희들 모두가 소금이야. 이미 소금이야. 소금인 너희가 중요해, 소중해. 예수님은 이 소금들에게, 말이 이상하지만 소금들에게 세상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 소금들에게 맡기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소금이 된 사람이 주의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소금이야.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 소금이 된다는 게 아니야. 이미 소금이야. 그런데 너희에게 중요한 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세상에 태어나면 그냥 다 소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금이 돼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소금이 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 소금이 된 사람은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악으로 썩어진 세상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그 세상에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만 이 세상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소금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단순히 착한 삶을 넘어서 살리는 역할, 뭔가 세상을 정말 생명력 있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언제요? 소금이 뭘 할 때요? 아니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대요. 어떻게 맛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맛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이 소금의 맛을 낼까? 어디에서 이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낼 수 있을까? 우리가 소금이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는 일들이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맛이 없어지면서 효용이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은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신다. 지금도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왔는데 나는 준비가 되었지 않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만지시면 내가 회복될 수 있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삶.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경험되면서 소금의 맛을 가진 사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나 하나님을 믿어. 그분이 소망이야. 그 맛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거듭나서 영혼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연애 해보셨나요? 우리 청년들 연애 좀 하세요. 미안합니다. 소개도 안 시켜주면서. 소개시켜주면 만날 겁니까? 연애 해보셨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해보셨나요? 연애를 하면 세상에 달라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 예. 끄떡끄떡 하고 있어요. 아름다워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시인이 되기도 해요. 연애 편지 쓸 때 어떤 감정에서 쓰이나요? 밤에 이렇게 요즘 편지를 잘 안 쓰지만 별을 보면서 시인이 되고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시인이 되고 꽃을 보면서 시인이 되고 시인이 돼요. 모든 것에 의미를 둡니다. 연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만 만나도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들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기만 해도 관계만 되기만 해도 내 삶에 여러 가지 짐들이 놓여지고 다르게 보여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에요. 무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내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죄들을 물리치시고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되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런 맛도 없고 무색무취의 세상을 살았던 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경험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하시면서 너 지금부터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는 삶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지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의 삶이에요. 소금은 우리의 역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소금과 같은 사람이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부어주시는 생명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삶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패를 방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맛을 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으로 삶을 살아갈 때 소금이 되고 맛을 잃지 않고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맛을 내가 내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이러면 막 내 혼자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데, 내 안에 뭘 만들 게 없는데 계속 만들려고 해요. 사람들을 만나서 착한 척 하려고 그래요. 소금이 돼야지. 내가 좀 역할을 감당해야지.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나 정도 위치면 이 정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내 안에 없는데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선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수많은 제식과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행동을 고치도록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착해 살아. 너의 행동을 고쳐. 그런데 행동을 아무리 고쳐도 변하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 중심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진 심령이 달라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우리 여전히 안 되는 것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망가진 마음과 삶들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달라집니다. 변화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서야 할 곳이 보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이 보이고 또 깨달아지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모습 때문에 아파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다르게 보여요. 달리 보여요. 진짜예요. 이 부분이 안 돼서 우리 계속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어떤 착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움직여 주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좀 욕을 먹는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혹시 아세요? 욕을 먹는 사람이 많죠? 그 요식업체 하셨던 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 제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영상인데 그때는 좋았는데 시각이 달라서 보니까 이게 다 수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가? 이게 뭐지? 좀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보는 것이 달라지면요, 판단도 달라져요. 우리 안에 어떤 시각이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그 특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소금이 언제 맛을 잃죠? 물에 담글 때 확 희석이 되는 거죠. 또 별로 없어요. 대부분 불순물이 섞여서 중화되거나 혹은 습한 곳에서 조금 그 특성이 연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지만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소금을 끓일 때 옛날에 우리는 바닷물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암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소금기가 있는 그 덩어리를 채취해서 물에 녹여가지고 싹 소금기를 다 뺍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덩어리가 있어요. 소금기가 다 빠진 덩어리. 여러분, 그 덩어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금기가 싹 사라지게 되면 그 덩어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기가 사라지게 될 때 바로 맛을 익은 소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소금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소금으로서의 가치는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어떤 여러 근심들, 걱정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 평강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게 사라지고 나 예수님 때문에 나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었어요.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예수님 점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그런 은혜가, 예수님이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괜찮은데 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맛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 맛을 잃습니까? 하나님을 놓칠 때입니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그 마음을 차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 더 마음이 갈 때 소금이 중화되듯 맛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없이 살아가는 건 소금이 맛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징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덩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웅장하게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 세상에 아무런, 교회 안에서는 막 쿵짝쿵짝 주여 막 찬양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엄청 뜨거워요. 교회 딱 바꾸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무시받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지
살지 방황하는 이유는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소금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녀됨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 그게 소금이고 우리입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너무나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도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넷플릭스가 OTT 기업 중에 그래도 선두 그룹이죠. 넷플릭스 없는 사람 많죠. 예.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말고 또 뭐가 있죠? 디즈니, 티빙, 몰라요? 목사님이 알려줄게. 웨이브도 있고, 아마존 프라임도 있고, 파라마운트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애플 TV도 있어요. 몰랐구나. 나 많이 알지?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의 경쟁자가 누굴까요? 넷플릭스가 뭐랑 경쟁할까요? 여러분, 이 넷플릭스가 경쟁하는 것은 이런 OTT 업체들이 아니에요. 넷플릭스는 뭐하고 경쟁하냐면 여러분들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 수면 시간과 경쟁하는 거예요. 이건 넷플릭스 회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수면 시간과 경쟁한다. 그들의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수면 시간, 일개 회사가 사람들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 수면 시간과 경쟁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거기서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데 몰라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알아요. 근데 잘 몰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다 알죠. 근데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 감춰져 있는 것이 잘 모르기도 하고, 막연히 회복되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말씀 봐야 되죠. 생각하는데 사실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들이 진짜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것을 강하게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소금으로 살기 위해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경쟁하고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더 귀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기도하고 기도한 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나가면 그 삶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너무나 의무나 이런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거창하게 뭐 하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살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보이고 그 세상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일상의 그 삶 가운데서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기준들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삶의 가치도 달라지고 목표도 달라지고 많은 부분들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수록 그 마음은 사명에 대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으로서 짠맛을 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 맛이 있다는 것은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와서 하나님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만나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오늘 이 예배도 아마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고, 이런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응답하셔. 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셔. 이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우리로 세상을 사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보이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들을 놓치지 말고 이런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고 내가 사는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을 소금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없으면 맛이 없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우리 스스로 빛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없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을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한탄하고 있다면,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있지 않은가? 내가 예수님을 놓쳐서 그런 건 아닌가? 혹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게는 어떤 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예수님의 맛을 내게 해 주십시오. 나를 만나서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소망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신앙과 믿음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금으로 만들어주시고 빛으로 만들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할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걸어가는 흔적마다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므로 그 삶이, 그 마음이, 생각이, 그 중심이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